그런데 이제 이 생이삭, 이 초실절의 생이삭은 요셉의 형제, 11형제의 단인데 이 생이삭이라는 것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도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껍질이 벗기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돼. 인을 쳐야지만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그들은 정제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루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니까 뭐예요? 그 알은 알곡이 나오는데 그 알곡은 흰 알곡.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흰 옷을 입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빛의 갑옷. 근데 이 종들은 생이삭을 벗기니까 하얀 알곡이 나오니까 그것이 흰 옷을 입었다. 그것은 이제 껍질을 벗긴 그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언제 하나님이 인을 치냐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계시록 7장은 임 맞는 자인데 그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로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그 황충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7장 2절에서 4절 14만 4천 종들의 이만을 인치는 시기는 황충재앙이 이전 시기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시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쭉정이는 결국은 쭉정이라는 의미는 인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을 맞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안에 알곡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근데 이 껍데기를 벗겨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이 황충재앙 때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명단으로 그들은 그 단으로 묶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워지니까 이들은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이 못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14만 선 하나님의 알곡들을 거두는 거와 쭉정이들을 구분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것은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이다. 그런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황충재앙이라는 시기는 첫째 화가 임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 첫째 화가 임한다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화가 오는 거예요. 추수가 안 끝났으면 화를 내려버리면 그 안에 항알곡이라도 태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거두시고 난 다음에 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할렐루야.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다 이 땅을 전부 7년 대환란 가운데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정리정돈해버려요. 이 땅을. 이 땅의 제단을 성소를 정결하게 해버려요. 성소를 깨끗하게 해버려요. 이 땅에 세우는 제단은 싹 쓸어버린다. 청소해버린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와서 인을 쳐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쳐버려요. 성령이 인을 치는데 이들은 7년 풍년 기간에 늦은 비로 7 좋은 이삭에게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좋은 이삭은 결국 전 3년반 기간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해야 돼. 이게 사명이야. 받은 기름을 이 땅에 쏟아내야 돼. 빛을 발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7년 풍년 기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담아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자, 그래서 종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기름을 받고자 해도 기름을 받을 길이 없어. 그릇이 없다고. 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전 3년반 기간 중에서도 7년 흉년 기간 중에서도 2년차가 되는 그 시기 2024년 속죄절에서부터 2025년 속죄절. 자, 그 기간은 왜 정했느냐? 야곱의 자손들이 7년 흉년의 기근 때 고센 땅으로 오는 시점이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차가 됐을 때 고센 땅으로 온다. 그
그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도 전 3년반 기간에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추수되는 시기가 바로 2년 차의 시기에서부터 황충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 왜냐하면 황충재앙은 5달 동안인데 둘째화의 시기,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화 시기가 딱 되는 순간 그때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한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끝나고 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째 천사가 나팔 불기 바로 직전은 5째 천사가 나팔 부는 첫째화에 임하는 황충재앙은 5달이다. 5달 동안이다. 이 5달 동안을 감안하면 이제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 동안에 인을 쳐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2025년 속죄절부터 그 다음에 2020년 3월 전경이 되면은 5개월 동안이 흐르는 거예요. 5개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계시록에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시기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7장에 넣어놓고 8장에 넣어놓고 9장에 넣어놓고 또 10장은 건너뛰어서 11장에다 갖다 놓고 또 12장, 13장 이게 지금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을 맡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들 안에서 인을 맡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온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이 와서 인을 쳐버리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오순절의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꾼인 천사가 와서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를 인쳐버리는 거예요. 수염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제에 모실 때 양과 염소를 둘 때 그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둔다. 오른편. 우편. 그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편은 이제 수염소들을 다 멸망당하는데 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만 여호와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로 드리게 돼요. 속죄제. 할렐루야. 네. 이제 절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지금 자꾸 이제 계속 기론 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입혀지고 나면 계시록도 창세기도 또 에덴 동산의 절기도 다 기록됐어요.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절기를 또 다 풀어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절기가 있나? 근데 이게 다 풀리면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절기를 넣어놨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들은 입맞은 자들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럼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니까 뭐예요? 그들은 생명나무 가지로의 잎사귀로 연합되는 열방이 회복되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으로 회복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는 후사의 신분이고 의의 직분자고 이 종들은 정죄의 직분자다. 근데 그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에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그들을 안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에 보면 이제 황충 재앙 때 이때가 뭐냐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인데 이때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황충 재앙은 4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12절에 보면 이때가 첫째 화인데 이제 첫째 화가 지나고 보라 아직은 후에 화가 둘이 이른다. 둘째 화, 셋째 화가 온다는 거예요. 첫째 화가 지나고. 그러니까 이 5째 천사 나팔 부는 황충재앙은 첫째 화라는 거예요. 첫째 화. 첫째 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요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되는 종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라. 추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추수를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라. 결국 이들이 황충기왕 때 죽임은 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을 당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부터 종교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도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황충지왕으로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 이들이 멸망당하는 언제냐면 후 3년 반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가라지들과 연합돼서 666으로 다 태워질 때까지 그들은 황충지왕으로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괴롭힘만 당하게 되는 거지. 그들이 멸당하는 것은 이제 7 대접 심판 때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막 종교 대통합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는 그 일에 동력자가 돼야 되니까 동력자들이. 그래서 이 황충지왕이 임하는 시기는 2025년 속죄절 이후부터 둘째화로 임하는 중동전쟁이 임하는 2026년 3월경 직전까지 5달 기간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내 안에 인이 쳐져야 이제 7인가 7나팔 계시록에 있는 것을 풀 때 이게 스무스하게 다 알게 돼요. 전부 다. 그때 풀면은 다 전부 다 그때는 제가 비유로 막 풀 거예요. 왜냐면 적그리스도 뱀대가리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풀 때 다니엘서랑 연결하면 다 알게 돼. 전부 다. 시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만 알면 돼. 왜냐면 저들도 알고 싶으면 와서 기름을 받아서 껍데기도 벗겨져야 되는데 껍데기는 안 벗겨지는데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열매는 안 맺혀지는데 휴고된 시기 언제야? 이것만 아는 사람. 그럼 그때는 피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비밀은 휴고 때 피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 전에 이미 믿음의 열매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만 알고 뭐 이런 거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때 알면 뭐해? 마지막 때 알아가지고 휴고된다고 우리는 마지막 때만 알면 돼.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 뭐 골치 아프게 창세기 뭐 이게 머리 깨져가면서 알아. 그냥 2026년 나팔절 그때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막 이 창세기 어려운 말 듣고 막 하는데도 이게 막 깨져나가면서 내 옷을 벗기는 이게 사실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파쇄시키는 가루로. 이게. 네, 저는 7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월 만에 하니까 굉장히 세이브 하는 거죠. 상당히. 뭐 7년 들어가 보실래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계시록은 너무 적나라하게 쉽게 풀어놨는데 이걸 전부 비유로 막 돌려놨기 때문에 이게 막 갑자기 용도 나오고 막 짐도 나오고 막 이게 세상에 다른 별천지에서 하는 얘기였지만 이걸 비유를 절기로 풀면 다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런 거로 이들은 요건 초실절에 요게 첫 이삭 한다는 얘기 하는구나. 요거 고운가루구나. 흠없는 어린 양 7이구만. 요들이 세소제니까 나팔절 되면 데려간다는 얘기구나. 탁 나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편강도 여기 낙원강도 요 놈은 요거구나. 그다음에 자편강 요거는 버려두면 당해도 요 안에서 건져내는 자가 있구나. 무교절 그럼 무교절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 요 아들과 종 추수한 자들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 옥에 가서 영으로 전파하셨구나. 복음의 말씀을 줘서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구석구석 예수님은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가지고 쫙 놓고 오순절 되면은 이 기름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풀어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낙원으로 가는구나. 이 과정을 다 겪어가면 이들을 나팔절 때 공중전에 하면 이게 낙원에 있는 자들 데려와서 먼저 살리고 우리도 살아서 같이 가는구나. 이게 성경의 종말론이야. 이게 절기와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비유로 막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막 보면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비유로 돼 있으니까. 이 생명의 길을 딱 알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다 전부 같은 얘기. 그 시대마다 비유해 놓은 거지 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한 팩트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성령께서 지금 이제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첫째가 끝나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는데 보니까 요게 둘째 화야.
근데 여기 지금 9장에는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고 보라 이후에 화둘이 온다고 해놓고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놓고 요때는 요게 당연히 둘째 화인데 둘째 화라고 얘기를 안 해. 이게 보면은 출입을 쓰려고 계속 노래한 거예요. 근데 다섯째 천사가 부르면 다음에 여섯째 천사면 둘째 화지 뭐야. 첫째 화고 그다음에 일곱째 천사면 셋째 화고. 이게 국민학교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근데 화라는 표시를 안 해놓고 여섯째 천사 때는 뭐 유브라데 강지역 중동전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난다. 사람 3분의 1 죽이는 게 전쟁이지 무슨 전쟁 아니고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이거 그 얘기야.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잘 풀어주면 되는데 요걸 계시록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에다 준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제가 지금 이제 그 팩트만 얘기하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면 그 저희가 뭐예요? 두 증인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할 때. 근데 그 증거가 마쳤다는 것은 전 3년 반 기간이 끝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1260일이라는 것은 7년 흉년 기간 중에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증거가 끝났다는 것은 전 3년 반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 끝났을 때 또 이제 중동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때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둘째 화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을 계시하는 말인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둘째 화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9장에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걸 얘기하지만 11장에는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좀 있으면 바로 휴거되는 얘기가 나와. 그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막 출입을 써놨잖아 지금. 그냥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공중전쟁하고 휴거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를 9장에는 이렇게 해놓고 11장에는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쉽게 풀면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지금 보이죠? 예. 보면 국민학교 교과서야. 자, 그래서 이제 셋째 화 그러면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죠. 그죠? 셋째 화가 되는 것은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화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셋째 화에 들어가는 자는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덜덜덜덜 떨었잖아요. 뭐죠? 그 베리칩인지 무슨 그거 받는다고 그냥 덜덜 떨고 이제 그만 안 떠셔도 돼 이제. 네. 그래서 그 셋째 화가 들어가면 그때는 일곱 대접 심판이 될 때 666의 열매들이 전부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이 뒤에 그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한다지만 너무 혹시나 하고 이쪽을 자꾸 보다 보면 역시나 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들로 그 봤는데 혹시 종이 아니면 일로 텄다. 이거 아니면 내가 천년하게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아들은 그렇게 염려 안 하는 거거든. 그냥 예수님이 평강하라 했는데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내가 혹시 삐딱 잘못해갖고 종이 되면 어디로 태야 되냐.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으면 둘째 화로 끝내버려요. 셋째 화 가지 말고. 네? 네. 셋째 화 들여다보지도 말아요, 거기. 네. 저는 이제 성령이 풀어줬으니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화에 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도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환란은 보게 되는데 그 중동 전쟁은 중동 유브라데 지강 지역에 한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나 미국에는 불똥이 안 튀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죠. 중동에서 막 저래도 중동 전쟁이 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식물을 공급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식물. 네? 우리는 휴거되기 직전까지 식물을 공급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딱 가고 나면 그 밑에 종들이 받아서 통제가 오든 뭐든 그 식물이 공급되는 루트를 딱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식물을 저축하라는 지혜가 거기 있어요. 방주를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저축하라. 꼭 방주 예배한 다음에 또 땅에 있는 식물도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종들은 이 땅에 후 3년만 통화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먹어야 되니까.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또 그 애들 우리가 먹을 거 찾으라고 우리 거 준비하지 말고. 네. 우리는 둘째 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너무 신경 쓰지 그냥 안전해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 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장이에요. 성경을 쭉 요한복음 20장을 딱 보면 거기서 그 말씀이 끝나요. 근데 21장은 요한계시록을 풀고 난 이후에 붙인 장이에요. 나는 그게 그렇게 됐는지도 성령이 가르쳐줘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요한복음 20장, 21장이 다르다고 뭐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왜냐면 그 시제가 달라. 21장의 시제는 재림 때 시제예요, 재림 때. 자, 그래서 그 시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어부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 잡혀오는 물고기가 바로 종들이었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 복음과 율법.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부의 사명과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를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 안에 그물에 들어가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것은 그것은 단위가 큰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민족. 그러니까 153마리 그러면 모든 민족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 사람하고 유대인의 조상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한민국의 조상하고 유대인의 조상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안 같으면 이게 버린 자식이야. 네피림으로 가면 안 돼. 아담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거든. 네피림으로 가면 안 돼. 뭐 가인이든 뭐든 다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쭉 오지만 어느 경점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하는 그 민족에 대한 그 개념, 그 개념의 시기가 153마리면 그 153민족이라는 하나님께서 계획되어 있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뭐 파생돼 가지고 또 뭐 전쟁에서 나오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민족을 세우는데 그 민족이 153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지금 또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잘못하면 153민족이 없으면 안 돼. 지금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지금 그 다니엘서를 풀지 못하냐면 그러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추수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153민족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또 갈라지고 민족이 또 나눠지고 전쟁 이래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뭐 마지막 때는 전쟁 다 하고 나니까 몇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단위에서 나오는 계시를 사도 요한은 깨닫고 요한복음 21장에다가 두 증인에 대한 실체와 그들을 추수하는 절기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알고 나면 사도 요한에게 부었던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랑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자들이 풀어지면 이것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가에게 부어줘서 기록했던 것이나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보면 같은 얘기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거나 우리가 보는 지금이나 이 시대도 똑같아. 너무나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마지막 끝을 보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풀어지면서 마지막에 모든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풀어주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 예수님과 대화가 돼요. 성령과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교통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이 계시를 받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 뭐예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은 자한테 이걸 풀어놓으면 못 풀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풀어내기면 이것은 그야말로 말씀 자체를 걸레조각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이 기록하는 말을 보면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이 쓴 인터넷 들어가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쓴 것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해놨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줄을 몰라. 그 사람들도 쓰면서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가서 내가 알려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정신이 미쳐버리든지 갑니다. 제가 이 말씀 7년 받을 때 한 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경우는 이게 깊이 막 들어가는데 내 영이 따라 들어가지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성령이 인도하지만 내가 알려고 들어가면 미쳐버리겠다. 너무나 강범위하고 너무나 가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이거를 터득해서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어서 성령이 이뤄서 은혜로 주셔야지 알게 되는데 나는 뭐 신학을 안 했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이것을 내가 아는 지식하고 성령이 주는 거하고 맞대보고 들어가? 그건 직사하겠구나. 그거 들어가면 미쳐버리든지, 이게 정신이 이상이 되든지. 이게 정신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열어주는 대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야, 이건 성령이 인도하지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 지식 가지고 뭐 성령 기름 부어서 막 해고 뭐 성령하고 이거 틀려서 말해서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면 정신 이상자가 된다니까. 휙 젖으면 정신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지금도 받는 것도 때로는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많이 받아놓고 한 주는 내가 딴 일도 좀 해야 되니까 해놓고 하려고 그러면 안 줘요. 내가 욕심을 내서 더 받으려면 내 몸이 가요. 그래서 내가 주시는 대로 내게 하라는 것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말씀을 열어서 주는 거 아니고는 제가 더 받아가지고 좀 해놓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경험할 때가 와요. 성령이 친애하면요. 성령이 오늘 안 주면 안 주는 걸로 기뻐하고 말아야 돼. 주면 그걸로만 해야지 내가 더 받아서 뭘 하려고 한다? 허락 안 해요. 굉장히 영의 그 센시티브한 것을 알게 되고 설명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몸으로도 영으로도 느껴요.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욕심을 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주시는 대로 은혜로 받고 주시면 감사해서 또 안 주면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안 주면 전할 수도 없는 거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